하지만 예수님은 소년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신 듯합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난 뒤에 예수님의 가정은 마리아와 함께 저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면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볼 때 최북단에 속해져 있고 반면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끝에서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주목하면 예수님은 명절이면 빠짐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흔적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큰 규모였었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들어가는 문각이 30개 정도일 정도로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 한양도성에 이런저런 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흔적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동대문이니 서대문이니 북문이니 이런 문들이 예루살렘에 한 30개 있었는데 그 문들마다 각각 이름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양문이라는 문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뜻이죠. 이 문은 갈릴리 지방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통과할 때에 꼭 통과해야 할 그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베데스다 못 가에 많은 종류의 환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한번 동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환자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어느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성경은 한 사람에게 앵글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5절에 보시면 38해 된 병자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8입니다. 38년 전에 병이 들었습니다. 긴 세월입니다. 어느덧 38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 길은 없으나 제가 재료를 좀 찾아보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이 한 50세 그 정도라고 봅니다. 그럼 38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생의 해가 기울어질 이제는 생을 정리해야 할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것도 38년 동안 여러분 이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이 숫자는 40년에 근접하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40은 언제나 고난, 시련, 어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40주야에 홍수가 쏟아졌더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 40야를 있었더라. 이런 내용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자도 40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을 포기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이 환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나만의 38년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고 해결되어지지 않냐는 긴 세월 동안의 어려움,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안고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각색 병자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숫자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보다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환자들은 전부 다 거기 아마 모여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사람에게만 성경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고 이 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다가가시고 이 한 사람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이 사람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 첫째는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숫자가 이를 의미합니다. 끈질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묵상했습니다. 길가 실망합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돌밭 낙심합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기대했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가시들기밭 얼마나 고통스럽게 찔리고 또 찔렸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인생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가 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밭 너머에 그를 위하여 옥토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도대체 어떤 밭에 서 계십니까? 길가입니까? 말라서 바짝 말라서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목마르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돌짝밭에 들어서 있습니까? 걸려 넘어져 무릎을 깨고 옷이 찢기고 운동화가 헤어지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지금 가시떨기밭에 들어서서 방향조차도 잡지를 못하고 몸만 움직여도 고통스러운 찔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그렇게 인생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옥토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곳에 이를 때에 지금까지의 아픔과 고통과 목마름을 상쇄하고도 남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38년 된 이 환자가 그런 것입니다. 예, 그는 인생의 4분의 3을 병중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접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늘 성경 7절에 보시면 간다고 합니다. 걸어간다고 합니다. 예? 옆에 사람들이 나를 통과하고 나를 패스하면서 38년 된 병, 어떤 병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에게 당신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다가 물이 동하면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주목하시고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보시면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주여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주여합니다. 주여,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어디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주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현장에 이상한 무리들이 나타나 이상한 소리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들은 38년 된 병자가 옳지 않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옳지 아니하니라. 5장 10절. 옳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영하고 있었던 것은 알 수 없으나 이 사람들이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 그 자를 내버려 둔 채 예배 드린답시고 제사장 레인들이 그 곁을 지나쳤듯이 지금 이들이
이런 모습을 하면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옳지 않다. 그렇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더 옳지 않다고 규정합니다. 5장 16절을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18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예수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누가 옳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평소에 내 곁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약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꼬집어내려는 그런 시각으로 살았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지 않습니까? 도대체 은밀하게 행한 그 여인의 모습을 현장에서 어떻게 여러분 보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여인을 여러분 현장에서 끄집어냈겠습니까? 평소에 눈을 부라리고 허물과 잘못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했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눈을 감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나는 주님에 대해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명색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옳지 않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께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경건한 성도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눈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물질들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단련되어서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었고 사자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사자굴 앞에서 이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이라는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다. 일찍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해 오신 모든 일들이 다 옳습니다. 이 고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액션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일들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시작. 시편 16편 6절 시작.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저는 이 16편 6절의 말씀이 다윗의 전 신앙을 한 줄로 농축시킨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그는 아름답습니다. 실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함께 더 나아가기를 힘씁니다. 셋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37편 10절에 보면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에 힘들어하십니까? 그 상황과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옳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이라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옳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때 온 국민은 대통령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눈여겨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엊그제 18일 날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가 이런 마음으로 달려왔다면 이런 결과까지는 초래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도 틀릴 수는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틀릴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옳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후회가 없으시다. 오늘 저는 오후 시간에 로마 연합교회 합창단의 찬양을 좀 들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 합창단은 우리 유학생들, 이태리 유학생들의 대부분들이 다 성악 전공자들입니다. 음악 전공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하는 노래입니다. 잠잠하셔도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나를 지나치셔도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을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을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시겠습니까? 당신은 옳습니다. 제가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려오기 직전에 한 부부가 갑자기 제 방에 들이닥쳤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만나지 않으려고 하다가 사정이 있겠지 하고서는 잠깐 들어오시라고 했죠. 그분들이 나를 만나고 돌아간 시간은 채 2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은 온몸으로 주님이 옳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이들은 들어와서 그들의 온몸으로 주님이 옳다고, 옳으시다고, 언제나 옳으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주님은 옳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찬양을 한번 하고 싶은데 내가 잘 못하겠어요. 우리 다 아는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